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라이브와 함께하는 실로암교회, 안산 실로암교회 목사입니다. 7월 22일 수요일 라이브와 함께하는 실로암교회 말씀 찬양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지금부터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 일일이 인사를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말씀 끝나고 찬양 예배로 이어질 때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라이브 예배, 수요 예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 라이브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게 주시려고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화면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뜻깊은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고 읽을 때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 마음 깊은 곳까지 만져 주시옵소서. 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도 웃음과 이해가 넘치게 하시고 또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는 외로움이 아닌 주님의 임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남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주님과 이 나라가 또 우리 공동체가 또 교회가 가정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공동체, 가정,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이 복잡해질 때마다 단순하게 주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이 하루가 영혼을 돌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힘을 얻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일 수요 예배도 아침 9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전번 주부터 9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도 주일 예배하고 똑같이 오전 9시에 시작하니까 첫 시간에 들어오셔서 주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은 시편 139편의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봉독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빚으신 창조물인 나. 하나님이 빚으신 창조물인 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39편은 멀리서도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끝없는 권능과 자유로운 인간의 모습, 모든 행동을 감찰하고 꿰뚫어 보신다는 139편 2절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을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장은 오장육부를 가리킵니다. 즉 가장 은밀한 것을 지으셨다는 의미로 이는 하나님이 인간의 은밀한 생각과 의향까지도 아시는 인간의 주인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은밀한 데는 모태를 의미하므로 나를 모태에서 선택하시고 지으셨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세상이 문제다. 환경이 문제다. 정치가 문제다. 다른 사람이 문제다. 교회가 문제다. 등등. 그러나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은 늘 남을 봅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정죄는 줄어들고 회개는 깊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은 크게 보면서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과 이기심은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세상의 부패를 비판하기 전에 내 죄를 보게 하십니다. 아멘. 진정한 부흥은 언제나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탕자의 회개를 한번 우리 신뢰를 들어봅니다. 탕자는 먼 나라에 가서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재산도 잃고 명예도 잃고 사람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가 변화되기 시작한 순간은 남을 원망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17절에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회복은 남 때문이라는 생각이 끝날 때 시작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고백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종교성도 강했고 도덕성이 아주 높았고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의 15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남겼습니다. 놀랍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의 개수라고 말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자신을 더 낮추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는 세상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6장의 5절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수록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모세도 또 그랬습니다. 젊은 날에 모세는 혈기를
헬기로 세상을 바꾸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강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다루셨습니다. 네 발의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기 전에 모세를 먼저 바꾸셨습니다. 강한 사람이 아니라 깨어진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또 그랬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베드로를 보세요.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확신이 매우 강했고 또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힘을 지나치게 믿었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겸손을 배우게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의 29절의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또 마태복음 26장의 35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또 누가복음 22장의 33절에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넘어질지라도 자신은 끝까지 충성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강했던 베드로, 그는 마태복음 16장의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니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조차 자신의 생각으로 막으려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는 늘 강한 확신으로 말했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누가복음 22장 34절에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회개를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또 누가복음 22장의 62절에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 후 그는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울었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 무너졌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비로소 자신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정말 형편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의 75절에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준 베드로가 참 놀랍고 우리도 그 베드로의 믿음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비록 예수님을 부인했을지라도 잠시나마 주님을 떠나갔을지라도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들며 회개하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조언합니다. 그 눈물이 위대한 사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도 회개했습니다. 젊은 날 방황과 죄 가운데 살던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늦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회개는 시대를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성자, 2000년간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존 뉴턴도 회개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노예 무역선 선장이었습니다. 탐욕과 간음과 욕망과 수많은 사람의 고통 위에 자신의 성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놀라운 은혜라는 찬송가를 우리에게 남겼고 지금도 그 찬송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회개를 부르고 변화를 부르는 그런 찬송가, 은혜의 찬송가로 남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나 처음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찬양은 언제 불러도 내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못났던 모습들이 다 드러나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는 회개의 찬송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언제나 먼저 자기 자신 앞에 무너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회개 없는 개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세상을 바꾸려 하면 결국 정죄만 남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변하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가정이 변하면 교회가 변합니다. 교회가 변하면 사회가 변합니다. 진짜 문제는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 안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의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부패한 세상을 탄식하기 전에 내 영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상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구절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깊은 부분을 맡기며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구하는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진정한 부흥은 저 사람을 바꿔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먼저 나를 바꿔주십시오 라는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요나서 1장의 12절에서 너희가 이 큰 폭풍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도 변화되었습니다. 요나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폭풍 가운데서 결국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큰 폭풍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회개의 시작은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내게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비록 2절 말씀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고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회개하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짧게 나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이 말씀을 새기며 내 남을 먼저 탓하기보다 또 사회를 탓하기보다 남을 손가락질하기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제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제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깨닫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짧게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탓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하고 세상을 비판하며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티는 보면서 내 안에 들보는 보지 못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탕자처럼 스스로 돌이키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이사야처럼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눈물로 돌이키게 하시고 존 뉴턴처럼 은혜를 잊지 않게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변하기 전에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문제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 자신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갈 수 있게, 다른 사람의 십자가도 내가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분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짧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다시 세워져가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또 봉헌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봉헌기도 라이브 예배, 수요 예배, 라이브 신뢰함교회 예배이지만 여러분들 마음이 움직여지시는 분들, 감동이 있는 분들이 제 프로필에 상단에 프로필에 우리 신뢰함교회 계좌 넣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시는 대로, 감동을 주시는 대로 헌금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헌금을 하나님 나라 또 영혼을 살리는 그 귀한 사역에 잘 사용하겠습니다. 네, 봉헌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은 먼저 하고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봉헌기도 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케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때맞는 알맞게, 때마다 알맞게 알맞는 물질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더욱 감사의 조건들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넉넉한 마음도 주시고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심령들을 더 복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11조로 드릴 수 있는 또 11조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진 헌금이 사용될 때에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복음이 확장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데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모두 드리는 그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며 이 땅에서 거룩으로 지어져 하늘나라를 소유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전 세계 라이브 실로암 교회 성도님들과 먼 이국 땅에서 복음 사역에 땀 흘리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동력자들과 그들의 가족과 이 땅의 서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우리 안산 실로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